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신앙생활이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안 믿으면 복을 못 받는다. 좀 더 무섭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전도합니다. 나는 천국 티켓 따놨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나는 천국 가. 그러니까 이제 저 천국 못 가는 사람들 다 불쌍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점점 더 해가면은 그 원칙대로라면 내가 더 주님 안에 있고 더 주님을 위해 살수록 만사가 형통하게 착착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다 보면 말처럼 생각처럼 그렇게 됩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어디 다른 나라에 사는 우리 교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전화를 하길래 저는 처음에 그걸 핸드폰 번호로 잠깐 생각하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면은 괜찮으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거 인터넷 전화래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07이더라고 01이 아니고 07이니까 또 보니까 이게 같은 회사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료로 그냥 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도 인터넷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전화번호를 다시 드렸더니 이제 그야말로 이제 공짜 전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구 땅끝 저 반대 끝에 있다 할지라도 요즘은 그냥 문제가 없습니다.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했느냐 상담을 좀 하고 싶대요. 그래서 무슨 요지가 뭐냐 자기가 이제 그 나라에 가서 무역을 하는데 참 장사도 잘 되고 일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도 신앙이 있고 자기도 신앙이 있고 이제 연세도 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어서 바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칙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모든 일이 좀 착착 열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정말 그 교회 하나 세우기가 어려운 곳에서 정말 물심양면일 뿐만이 아니라 기도와 정성으로 물질로 이제 교회를 지어 바쳤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 교회에서도 아무튼 그 교회 지도자와의 어떤 관계가 잘 어떻게 안 돼가지고 서로 살기 위해서 저 사람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해서는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떠나고 병도 생기고 설상가상으로 사업도 잘 되는 사업까지 다 말아먹고 지금은 한국을 나와서 내가 파출부라도 해야 되나 하는 지경에 처해서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번호를 알고 했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 저는 이제 이 상처 때문에 용서와 축복이라도 좀 읽게 하려고 인터넷을 얘기하니까 인터넷을 못 하신대요. 목소리가 너무 젊은데 나이를 물어보니까 나이가 상당히 많은 분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가 그런 것을 이제 두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것을 잠깐 이제 그 예배 전에 왔기 때문에 오래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교회 하나 세우기 어려운 데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공격이 이 교회를 도우는 사람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답답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으면 하나님 축복을 주셔야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무 뜻밖의 또 우리가
물론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정말 또 새롭게 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뭐냐? 내가 섬기는 만큼 영혼이 같이 자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만큼 영혼이 같이 자라야 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막 인간의 열심으로 말하자면 그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해서 그 정부 말하자면 교회를 못 짓게 방해하는 이게 이제 기독교의 우호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그 교회 하나 세우기 힘든 나라니까 골프채를 얼마나 사다 바쳤는지 모른답니다. 남편 사업을 잘하고 있으니까 수없이 골프채를 갖다 바치면서 그 어렵고 힘든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다 무마를 시키면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노력과 수고와 인간의 모든 것을 하면서 물론 기도도 했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우리가 교회 하나 지어 바친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죠? 그 영광의 길을 나도 이제 걸어놓으라 생각을 했는데 어려운 말 그냥 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주님의 대답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데서 그만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이 사람들의 영혼이 그만큼 같이 자라줘야 되는데 영혼이 자라지 않고 이 어렵고 힘든 데서 교회를 세우니까 그 공격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고 휘말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물론 이런 얘기하면 참 정말 겁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간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책에 보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더니 이렇게 잘 됐더라. 내가 이렇게 철야를 했더니 이렇게 병이 나았더라. 내가 이렇게 금식을 했더니 이렇게 사업이 되었더라. 우리가 많이 듣는 대표적인 간증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사람들은 왜 우리가 간증책에서는 접하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간증책을 못 쓰는 거예요. 간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 문제이구나.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자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내 영이 자라지 않은 가운데서 그 우리의 영혼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을 했을 때 그 영적인 공격을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여기서 우리가 원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하나 지어 바치고 또 사람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을 잘 도우려고 했던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사람을 잘 도우려고 했던 우리가 얘들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브온 사람을 그냥 화친을 맺어버린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람의 왕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전쟁에 보내셨는데 그 왕을 살려주고 너와 나는 형제다 하고 인간의 사랑을 베풀었던 아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랑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내와 남편과 아내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땅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둘이의 사랑이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그 거짓, 그 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공모하여서 돈을 그것도 많이도 아닙니다. 일부를 조금 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헌금을 다 하고 남편과 아내가 차례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답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사랑과 나의 열심과 나의 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니라.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 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강령입니다. 무엇입니까? 두 가지 계명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목사님이랑 저랑 비슷하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좀 더 남편에게 잘해야지. 우리 목사님은 아내를 좀 더 사랑해야지. 그러면 얼마나 갸륵한 마음입니까? 그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런데 뜻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사랑하면 또 내가 사랑을 주면 사랑을 또 그쪽에서도 주고 받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좀 더 선한 사람이 되는구나, 의인이 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면 오히려 뭔가 터질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전부로 제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온전한 우리의 과제로 먼저 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의 온전한 관점에서 하나님 사랑의 온전한 눈에서 하나님 사랑의 온전한 마음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합이 정말 이제 잘못했다. 내가 너에게서 가져갔던 땅 다 돌려주겠다. 그러는 아람 왕 베나닷을 그래 땅 다 돌려주겠다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다.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전이 된 것입니다. 휴전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의 목숨을 그 목숨을 대신하고 내가 너의 백성을 그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우리 그지 이렇게 말하자면은 뜻을 맞추고 의기투합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사랑이 내가 저 사람을 좀 선을 베풀고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먼저와 뒤의 차이일 뿐입니다. 먼저와 뒤.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만이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차원입니다. 차원.
여태까지는 그냥 내가 남편 맛있는 거 좀 해주고, 그죠? 남편 말 잘 듣고 그러면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야, 오늘 우리 기도 좀 쉬고 오늘 교회 좀 쉬고 우리 날씨 너무 좋잖아. 놀러 가자. 그렇게 할 때 그래 의기투합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기도를 하고 발견을 해 나가면서 이제 저희는 이 새 마음 알는 훈련이 되니까 하나 뭐가 오면은 이제 저를 되돌아봅니다. 요즘 이게 이제 새 마음 하는 게 자꾸 훈련이 되니까 누구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생겨도 그게 먼저는 1차적으로 나부터 훑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쭉 훑으니까 아플사. 내가 남편을 제대로 사랑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사랑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과 탐심, 옛날에는 정과 욕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옛날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떤 영성가의 책을 읽는데 엄마가, 부모가 인간의 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망친다. 근데 그 제가 이제 오래돼서 정확한 표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참 머리가 헷갈렸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뭐 죄야.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인간의 정으로 얼마나 잘해주고 싶고 또 그렇게 합니까? 내 자식 좋은 거 먹이고 싶고 내 자식 좋은 옷 입히고 싶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인지상정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당연히 있는 정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죄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해하는 것 중에 인간의 정과 욕심이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인간의 정 때문에 둘이서 의기투합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의기투합을 해버린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멸망시키라고 보낸 그 민족과 그 왕을 의기투합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자기들이 지금 40년을 뺑뺑이 돌고 멸망시키려 가는 그 민족을 화친을 맺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먼저 가야 될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소홀히 한 결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사랑의 하나됨이 온전치 못한 가운데서 먼저 달려나가 버리면 나는 선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착하다고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선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살려주는 것 얼마나 휴머니스틱합니까? 얼마나 박의 정신이고 인애의 정신이.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원수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있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한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날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자기가 살려준 한 왕 때문에 자기 목숨과 자기 백성을 내어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단순히 좀 더 열심히 교회 가고 좀 더 열심히 성경 읽고 좀 더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온전하심을 나도 덧입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첫째가는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건을 방해하는 것이 첫째 되는 것이 정과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집착이 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의기투합일 때는 둘 다 죄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것을 제1의 목표로 전부로 삼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되고 내가 수고한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말 수 있다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싫어서 영적인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을 그거 안 해도 돼. 사람들에게 그 듣기 싫은 말 듣게 하고 싶지 않고 사람들에게 지나친 부담감을 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뭐 귀신이니 마귀니 저주니 이런 말 듣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그거 안 듣게 하려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하다가 자기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 안에서 하는 정인지 그 안에서 하는 사랑인지 그 안에서 하는 헌신인지 내 자녀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임재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다가 그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어떤 분이 그 큰 배가 물 위에 큰 배가 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같이 탔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물 위를 이 배가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배 안에 있는 어떤 방문을 탁 여시는데 거기 안에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고 뭐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리고 좀 이렇게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뭐 한 사람인가 어디 다른 데 계시는 어느 교회 목사님 한 분 아는 분이 있더래요. 그래서 주님 이것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불어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길을 걸어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요동을 합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치면 왜 우리가 요동을 합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해서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를 못하고 왜 이 비바람이 오는지를 알지 못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알지 못하니까 낙담과 좌절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 안에서 영의 일들을 더 잘 알고 그랬더라면 오히려 그 풍랑과 그 파도가, 그 비바람이, 우리 찬송가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이 풍랑 인하여 어떻게 간다고요? 더 빨리 간다 그랬어요. 그 풍랑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마귀들의 세계를 알고 영적 전쟁에, 그 영적 전쟁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작동하는 원리들을 알게 되는 기회가 돼서 오히려 더 큰 영적인 성숙과 큰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었는데, 하나님과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는 그 훈련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알지 못하니까 왜 이렇게 바람이 불지, 왜 이렇게 비가 오지, 따뜻한 봄날을 기대했는데 왜 생각도 안 했던 이런 것들이 오지, 그냥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무지 속에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식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냥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 선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선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원수를 알고 이웃을 아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을 가지만 그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뜻이지 무지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 예수 믿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 가지 오묘한 정말 내가 이해하지 못하게 일이 되어 돌아가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원수의 괴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원수를 물리쳐야 됩니다. 영의 세계가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냐면은 내가 저쪽을 죽이지 않으면 저쪽이 나를 죽입니다. 내가 마귀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면 내가 마귀에게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참 그 화재 그게 뭐가 있습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있습니다. 나 전쟁 다 끝나서 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역공이 오는 거, 이런 그런 싸우는 영화들 보면 많이 있죠. 영적 전쟁은 그보다 더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누가 그 지옥 보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마귀들이 파송해서 보낸 그 임무를 제대로 잘 못하고 가면 자기들이 얼마나 말하자면은 야단을 맞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가 죽지 않으려면 우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러한 진리를, 이러한 영의 비밀을 알지를 못하면 단순하게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일 이만큼 주실 거야, 그런 식으로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하나씩 정과 욕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미움, 분노, 원망, 불평,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복수심,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일 마지막 순간까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사람들이 다 여기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내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이 갈수록 우리가 제일 잘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도, 일교차입니다. 하루 중에서 제일 춥고 제일 어두운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영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둡게 보일 때 이제 해가 뜨고 모든 것이 이제 빛으로 변하려고 하기 그 직전이 가장 어둡고 암울하고 힘들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최후에까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 영적 전쟁을 치러가되 지식 위에 서서 영적 전쟁을 치러갈 때,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수수께끼, 이 퍼즐 풀듯이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압니다.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압니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압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면 원수를 용서하는 것 힘든 일 아닙니다. 관용을 베푸는 것 힘든 일 아닙니다.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마귀와 죄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위협과 유혹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 되지 않은 채로 그냥 세상에 덜러덩 뛰어나가니까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듭니다. 저희가 용서 축복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용서는 하겠대요. 그런데 축복은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아서 왜 그것이 필요한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왜 풍랑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무엇이 됩니까? 첫째, 눈이 열립니다. 눈이. 제가 요즘 이제 저희가 유교, 불교, 무교 이 진을, 뿌리를 뽑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즘 계속 집중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지혜와 창조영입니다. 지혜와 창조영을 구하라고. 그래서 점점 이 뿌리를 뽑아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창조영을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 어떤 이 영의 기운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영역들이 열립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가 잠언 8장에 보면 지혜가 내가 창조자가 되어 거기에 함께 있었다고 지혜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지 뚝딱 하고 능력으로 일 하나 탁 하시고 능력으로 창조를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무엇을 합니까? 모든 것을 우리 요즘은 나노 시대는 더 하겠죠. 물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한 설계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혜와 창조영을 묶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지혜와 창조영이 함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그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그냥 탁 해서 뚝딱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모든 것을 살피시고 어디가 문제고 이걸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새롭게 만드는가 정말 구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들려고 하시는 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몸 하나 고치는 거 우리 아픈 육신 하나 고치는 것도 능력으로 뚝딱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도 의사보다 더 섬세하게 이 나노 과학자들보다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설계도 속에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몸 고치는 것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사업도,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정말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하는 하나님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데 그 재물 얻을 능이 단순히 능력이 아니고 지혜와 창출해가는 능력이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정말 내가 내 거 다 내려놓고 저희가 10여 년을 이것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보화가 두두두둑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을 놀랍게 지혜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영역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 무지, 제일 첫째가 무지입니다. 무지, 어리석음, 게으름, 무열정, 무관심, 이러한 것들, 하나님과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내가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남편을 섬겨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요즘 또 정말 또 회개하지 않았던 것들을, 정말 전혀 죄인 줄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또 하나씩 발견해 가면서 내가 인간의 차원에서 아직도 살았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 섬기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 노력을 하면 그 하나하나의 노력이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차원에서 하면 잘해야 본전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악이 되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선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전선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어서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제거해 나갈 때 우리가 인간의 사랑이 인간을 섬기고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돌보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제대로 열매 맺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것을 하지 않고 두 번째 것을 하는 것은 많은 부분이 세월을 허송세월하거나 잘못 사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방해되는 것들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속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이행해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나에게도 복이 되고 이웃에게도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재정립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정말 몸부림치며 수고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아버지, 정말 풀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리고 있는 인간의 정과욕,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고 있는 우리의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부정적인 것들, 죄악된 것들, 무지한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의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